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45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금요 저녁에는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보는 관점들, 시각들이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사복음서는데 다 다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걸 집중적으로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이 땅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누가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왕으로 와서 보니까는 왕으로 다스리는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사탄 마귀에 너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 병 고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치유하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을 직접 체휼하시고요, 인간의 죄 사함, 이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연약함이 있음을 인간,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간의 모습으로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영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많이 강조하고 부각을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뭐냐?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 종으로서의 모습, 이런 내용들을 많이 부각을 집중해서 이런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집중적으로 말씀해주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대표하는, 마가복음을 딱 한 구절로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읽은 10장 45절 말씀, 이것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구절이 중요함. 예수님 왜 오셨느냐? 섬기러 오신 거예요. 10장 4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어주고 너희를 얻고자 한다. 나를 내어주고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을지언정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기러 왔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안에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요, 그럼 섬김을 통하여서,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높여주시는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안드레, 오늘 안드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안드레는 보십시오, 여러분. 안드레는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느냐? 예수님의 12제자였는데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그 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어린 양은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이렇게 예수님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을 듣고 안드레와 예수님이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요.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는 보십시오. 예수님을 깨달았죠, 알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즉각적인 표현이 뭐냐?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형 베드로. 성경에는 형이라고 안 나옵니다.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이라고 안 나옵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나오죠. 그런데 순서를 봐도 그렇고요. 베드로가 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냐? 형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뢰하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메시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저 같으면은 제가 안드레라면은요. 저 같으면은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형을 먼저 생각할까요? 아니죠.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나를 먼저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 것 알겠는데 나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라면은 저를 먼저 예수님에게 저를 받아주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안드레는요 형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성경에 수제자라고 누가 그랬나요? 수제자라고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성경에 수제자 이런 얘기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부른 적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제자라고. 그도 그럴 것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장 열정적입니다.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의 존재감은요 제로입니다. 이해되세요? 안드레는 그동안 형 베드로와 함께 살았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안드레는 아무 존재감 없이 워낙 베드로가 잘 끼어듭니다. 말도 그냥 벅벅 내지릅니다. 행동도 그냥 뒤도 생각하지 안 하고 그냥 행동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나서기 좋아하죠.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려고 하죠. 이런 베드로와 함께 살던 안드레 동생은 아마도 베드로에게 엄청 치이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먼저 만났나요? 안드레가 먼저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메시아면은 안드레가 이제는 내가 형한테 베드로에게 안 치이고 내가 그냥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첫 번째 수제자로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내가 예수님 차지해야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누구를 데려가요? 베드로를, 형을 예수님에게 데려갑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 데려가지 않았다면요 성경에서 베드로 이야기는 안 나오죠. 성경을 읽어도 별로 재미가 별로 좀 그냥 맹숭맹숭 심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아는데 베드로 되게 한, 수제자 되게 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간 안드레는 몰라요. 안드레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는데 베드로를 소개시켜준 안드레는 잘 모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안드레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냐면은요,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나오는 기적이 있고요. 어떤 내용은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이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은 오병이어가 하나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하나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벳세다 빈들 들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엄청나게. 나중에 모인 사람들 수를 세어보니까 장정만 몇 명이요? 장정만 몇 명? 5,000명. 그러나 그 장정에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도 한 명 데리고 왔다 칩시다. 장정만 카운트해서 5,000명이니까는 그러면은요, 적어도 1만 명 이상, 10,000명 이상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10,000명 이상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도 아픈데요, 허리도 아픈데요, 배도 아픈데요, 눈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겠죠. 상담을 받았겠죠. 자, 그런데 해는 뉘엿뉘엿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지금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들이 지금 해는 떨어졌고 저녁이 되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는 다 그냥 저녁 굶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이들 지금 다 굶을 것 같은데 가서 사 먹게 하라고, 사 먹고 오라고 하시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를 좀 사 먹고 오라고, 배를 채우고 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벳세다 들판입니다. 빈들입니다. 여기는 빈민이에요. 가난한 데입니다. 들판입니다. 사람이 몇 명이요? 사람이 몇 명이요? 적어도 10,000명. 적어도 10,000명이 어디 가서 2000년 전에 이 벳세다 들판, 이 들판에 가서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10,000명이 들어갈 식당이 어디냐고요? 식당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들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어디 있어서 뭘 가서 사 먹고 어디 가서 사 먹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 상황으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어디 가서 뭘 먹고 오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가서 먹고 오라고 이렇게 한 의도를 알아요. 의도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도가 뭘 먹고 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피곤한 거예요. 빨리 집회 끝내고 퇴근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들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는 빌립이 계산 빠른 빌립이 뭐라 그래요? 떡 조금씩만 나누어 줘도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이들 다 못 먹입니다. 계산 빠른 빌립이요. 딱 보니까는 200데나리온 갖고도 이들 다, 자, 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있는 걸 나눠주라 그래요. 근데 빌립이 뭐라 그러느냐?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들 다 못 먹입니다. 조금씩만 먹어도 다 못 먹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200데나리온일까요? 300데나리온도 아니고 100데나리온도 아니고 왜 200데나리온일까요?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뭐예요? 어른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도 아니고 100데나리온도 아니고 200데나리온이라고 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절기가 많아요. 유월절, 안식일, 초막절, 장막절 뭐 이런 거, 수전절 뭐 이렇게 해서 절기가 그 외에도
절기가 많습니다. 쉬는 날이 많아요. 365일 중에, 그러니까 절기, 이 절기, 저런 거 빼고 나면은요, 며칠 일할 수 있느냐? 한 200일 정도. 한 200일 정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은요. 그러니까는 200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그 값은 어느 정도냐? 1년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빌립에게, 자, 1년 연봉을 들여가지고도 이들 먹이려면은 떡 조금밖에 못 먹이는데 어디 가서 이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 이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보십시오. 빌립이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그럴 때 분명히 뭔가 있을 줄 알아. 그래서 회중 10,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뭘 먹을 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니까는 여러분 10,000명을 헤집고 다닙니다. 10,000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먹을 게 있냐? 물어봤겠죠.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먹을 걸 나눠주라 그랬으니까는. 근데 아무도 없는데 있죠. 누가요? 한 소년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한 끼 도시락 5병이요. 5병. 병은 떡병자입니다. 두 이자에 물고기 여자.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락,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갖다 줘요. 근데 안드레의 마음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갖다 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하기는 하겠는데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가서 예수님 뭘 어떻게 하려고, 이걸 뭐 어떻게 하시려고, 내가 갖다 드리기는 갖다 드리는데 가서 너가 먹을 걸 주라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아이 도시락이 있는데 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실까? 근데 재밌는 것은요, 50명씩 예수님이 앉히래요. 50명씩. 여러분 10,000명입니다. 50명씩 앉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몇 그룹이에요? 계산이 안 되죠? 5, 20, 200그룹. 근데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습니까? 마이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기서 막 한 5명씩 붙들고 팀을 나누세요 이러면은요, 이분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뭐 이러고 이 사람 붙었다가 막 그러고. 근데 여러분 10,000명을 50명씩 앉히래요. 50명씩 그룹을 지어래요. 그룹을. 그러니까는 빌립도, 계산이 빠른 빌립도 이게 왜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불평하고 아마도 뭐 투덜투덜거리고 11명의 제자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라 그랬으니 아마도 50명씩, 마이크도 없는데 그 10,000명을 다 그룹핑을 해가지고 50명씩 200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기적이 일어납니다. 5,000명이 다 먹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남아요? 12바구니가 남습니다.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에 공이 다 나오는 기적 유일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안드레가 없었으면, 안드레가 소년을 찾지 못했으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00명이 그날 저녁 쫄쫄 굶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두 번째 나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요. 세 번째, 이방인인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명성이 너무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한번 얼굴이나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니었어요. 게다가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옥의 땔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교제를 한다,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 이거는 출교의 명분입니다. 출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얘기 나오고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쨌든 이방인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방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제자를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가느냐? 빌립을 찾아갑니다. 빌립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좀 다리 좀 놔주라고.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청탁. 그러니까 아마도 빌립이 그 당시에 청탁을 많이 왜요? 계산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또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뭐라고 계산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인데 내가 이 헬라인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왜 데리고 왔냐고 책망하고 꾸지람을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만나 주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빌립이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앞에 데리고 갈 텐데 누구에게 부탁을 하느냐? 누구에게요?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야, 네가 앞장서라. 왜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갔을까요? 안드레는 이렇게 잘 따지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안드레는요, 그냥 잘합니다. 뭘 잘해요? 안드레는 욕을 먹어도요, 비난을 받아도요, 해야 할 일이면은 반드시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는 욕을 먹는 한이 헬라인 왜 데리고 왔어? 라고 욕을 먹는 걸 갖들지라도 안드레는 합니다. 그러니까는 빌립이 안드레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빌립이 따라갑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안드레가 등장할 때요, 성경에 안드레가 큰 일로 3번 나오는데요, 3번 나올 때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첫 번째는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베드로가 수제자 되고 예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되도록 안드레가 다리를 놔줍니다. 두 번째는요, 오병이의 기적에서요,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에게도 가져갑니다. 10,000명을 먹이는 기적에 안드레가 쓰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 헬라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헬라인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들. 그러므로 안드레는 주연이 아닙니다. 주연은 누굽니까? 이제 깨세요. 다 끝났습니다. 주연은 누굽니까? 주연은 예수님이죠, 당연히. 주연은 당연히 예수님이고 안드레는요, 조연이에요. 근데 주연이 빛나려면은요, 누가 있어야 돼요? 조연이 있어야죠. 주연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연이 빛나려면은 조연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안드레가 주의 사역에, 주님의 일하심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일하심에 안드레가 조연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쓰임 받는 역할을 한 이가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 그러므로 여러분, 폼 나는 주연도 중요합니다. 근데 폼 안 나는, 드러나지 않는 조연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연입니까? 조연입니까? 주연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주연은 예수님이라고요. 우리는 다 뭐예요? 조연들이에요. 조연. 도와주는 이들이에요. 그럼에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면은 주님께서 조연을 더욱더 빛나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됩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은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혼자는. 여러분, 두 눈을 실명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경이 살았습니다. 이 소경이 실명됐다는, 이 앞을 못 본다는 이야기를 부엉이가 들어요. 그래서 이 부엉이가 이 소경 아저씨를 도와주려고 부엉이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아저씨에게, 소경된 아저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나는 부엉이니까 나는 밤에만 보면 됩니다. 낮에는 잠을 자니까는 눈이 필요 없으니 당신은 낮에 활동하는 사람이니까는 내가 눈을 빼줄 테니까는 낮에는 눈을 빼주고, 그러니까는 꼭 약속하시라. 저녁에는 그 눈을 다시 내게로 달라고. 그러니까는 이 아저씨가, 맹인이 되는 이 아저씨가 너무 고맙죠. 좋다. 내가 낮에는 그 눈을 쓸 테고 저녁에는 너가 눈을 써야 되는 거, 부엉이 너가 눈을 써야 되니까 내가 다시 줄 테니까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약속을 철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엉이가 약속하고 어떻게 해요? 눈을 낮에는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맹인 아저씨가요, 낮에 막 보니까는, 눈이 보이니까는 너무너무 좋은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잘 열심히 보고 다니다 저녁에는 어떻게 눈을 빼가지고 부엉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하다 보니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이씨, 저녁에도 그냥, 저녁에 밤하늘에 별도 있고 뭐 있다는데 그것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눈을 낀 채로 도망을 가버렸네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낮에는 세상도 보고 밤에는 별도 보고 달도 보고 막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점점점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점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눈이 어두워져 다시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엉이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엉이가 얘기합니다. 아저씨, 어쩌려고 도망가가지고 나도 밤에 보고 먹이를 찾아야 되는데 먹이를 못 찾으니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굶주려가지고, 그러니 눈도 나빠진 거 아니냐고, 당신 달고 있는 눈도 나빠진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부엉이가 기운이 빠져가지고요, 그냥 그 자리에 죽고 말았답니다. 부엉이가요. 그러니까는 소경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같이 저녁에 뭐 주고 낮에는 내가 하고 이랬으면은 같이 부엉이도 살고 나도 잘 보고 할 텐데, 이게 그냥 내가 욕심부림으로 말미암아 부엉이 죽어버려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다시는 다른 부엉이가, 눈 빼준다는 부엉이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저씨도, 그 맹인도 어떻게 해요? 맹인도 눈이 안 보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도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걸작품 위대한 거는요,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같이 해야 돼요. 모세,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형 아론이 있었죠.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여러분, 바울이 혼자 사역했나요? 선교 여행을, 그 위험한 선교 여행 혼자 했나요? 아니요. 1차 선교 여행은요, 바나바와 같이 가고 2차 선교 여행은 실라와 같이 가고요. 바울이 실라가 있어서 그렇게 된,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동력자가. 여러분, 위대한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느냐? 스펄전 목사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누군가는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를 예수님 믿게 한 누군가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주님을 위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요, 홈나고요, 앞장서고요, 이렇게 하는, 눈에 띄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외에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요,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요, 여러분 뭐 소리도 없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제일 폼납니까? 목사가 제일 폼납니까?
폼나는 사람도 있고요. 앞장서는 사람도 있고요. 대신에 묵묵하게 그냥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는 그런 조연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드레와 같은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까지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은요, 놀랍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이름은 사라질지라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우리를 통하여 빛나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으시는 안드레와 같은 그 일꾼, 섬기러 왔다면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섬기러 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작은 일에 섬기고 충성해서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섬김의 길을 걸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이 시대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